우리 성경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입다의 이야기가 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딸을 바치겠다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를 내가 바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막상 나가보니까 이제 무남동녀인 딸이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던, 그리고 그를 인신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 원해서 세웠는가, 요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세운 그런 사사들인데, 반면에 이 입다는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 이런 표현 대목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를 암몬 자손에서 건져낼 합당한 인물이 누구일까 모색한 결과 싸움꾼이었던 입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이 선택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신 이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금방 떠오르는 인물 비슷한 사람 누굴까요? 사울 같아요. 사울 누가 원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죠. 사무엘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하면서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딱 멋진 인물, 위대해 보인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를 못하는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우리는 말하지 않아 다 알고 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 위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원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때 일하셨습니다. 결과가 나빴던 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것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싸움꾼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여러분 뭐 잘합니까? 협상 잘하죠. 협상. 먼저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서로 피 흘리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 피 흘리지 않고. 이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입다가 협상의 달인이었다. 우리 어제 그제 말씀에 나눴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누구하고 돈을 협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요. 내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승리를 주시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할 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말이죠. 이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요. 삼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가는 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민수기 6장 말씀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다 믿음 아닌 행위들이죠. 입다가 오늘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짚을 문제는 인신제사입니다. 이 인신제사 얘기 나오는데
자기 딸이 이제 인신제사로 드려지게 돼요. 딸은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니까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2달 시간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산에서 애곡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거는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 혼란한 시기인가, 타락한 그런 시대인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인신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죠. 한편으로는 힘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굉장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실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청소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5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희 아버님 15살 때 소천하시고 이렇게 가세도 기울고 해서 어머님이 생업전선에 나가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아니 더 이렇게 어쩌면 나쁜 길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기 사사기에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앞으로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을 토막을 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고 사람 꾸실할 수 있고 여호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랬어요. 여기 사무엘과 동등한 이렇게 명단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 쭉 말할 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과 다윗 사이에 입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정도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다윗이란 사람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교회 다윗이란 사람이 이런 일을 범했다. 매장당할 일입니다. 이건 사회에서.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조명이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입다와 같은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가 드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영웅적인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웅적인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야고바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금 세워져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다윗의 파렴치한 행위와 그의 인생과 어떻게 보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나요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세움받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